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13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에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두 가지 산이 나왔어요. 하나는 시내 산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시온 산이었죠. 시내 산은 모세가 10계명을 받았던 산이고 시온 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과 로마의 핍박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내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시온산에 있자라고 격려했어요. 왜냐하면 시내산은 10계명,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서 있는 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온산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깨끗하게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온산에 서 있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바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것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백성들, 성도들에게 지난주 마지막 말씀 28절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받은 우리, 그 은혜를 받아서 이제부터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입니다. 1절과 3절인데 1절로 3절 말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기를
AD 64년에서 67년으로 봅니다. 그 시기는 네로 황제가 로마 신화에 불을 질러 놓고 그 불을 지른 방화범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책임을 덮어 씌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독교 박해가 진행되던 시기, 그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시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이 사도 바울 그리고 베드로까지 그 로마의 핍박의 칼날 앞에 다 쓰러지고 말았어요. 결국 순교했죠.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초대 교회는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져 시급하게 바라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서로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사랑을 계속해서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니까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어리석게 보였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돕고 함께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엄청난 희생을 가져와야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다른 형제들을 품고 그들을 섬긴다는 건 큰 부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교의 압박과 로마의 핍박 때문에 그렇게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함께했던 사랑들이 식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분열되어지는 그런 위험을 앞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권면한 겁니다.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특별히 갇히고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라고 권면해요. 손님은 자신을 만나려고 찾아오는 사람이 아니고 부주중에 생각지 못했는데 찾아오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당시에 숙박시설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순례하는 사람들이 사실 마땅히 거할 만한 곳이 없었던 시대였죠. 그래서 그런 형제들을 모셔드리고 대접한다는 건 복음을 전파하는데 또 복음을 전파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귀중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특별히 갇히고 학대를 받는 사람들, 그 가족들이나 친구를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감옥 안에서 굶어 죽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당시 갇힌 자들을 돕는다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었죠. 그러나 그 갇힌 자들, 학대받아서 갇힌 자들, 그들을 돕게 되면 그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요, 자신이 갇힌 것처럼 생각하고 도와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우리들은 나 혼자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 외동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이야 옥이야 얼마나 귀하게 그 아들을 키웠는지 몰라요. 그 아들이 조금 커가지고 생일이 됐는데 생일 파티를 크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일 파티에 입고 갈 옷을 이제 필요하게 돼서 만들게 됐는데 그 옷을 집에 있는 하인에게 만들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파티가 있기 전날 기침을 막 하더니 폐렴에 걸려서 그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옷을 만든 하인의 가정, 그 가정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폐렴에 걸려서 며칠을 고생을 하고 기침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옷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 하인이 그 밤새도록 옷을 만들면서 기침하고 열이 나는 그 아들을 간호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그 폐렴이 옷에 옮겨지고 그 옷을 입은 부잣집 아들은 폐렴에 걸리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나만 괜찮으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결국 다 돌아오게 마는 것이죠. 부잣집은 결국 그 아들이, 하인의 아들이 폐렴에 걸린 것을 알고도 그냥 모른 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 둘째가 한국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한 달 정도 다녀왔습니다. 금요일 날 와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올해 초부터 여러 가지 좀 몸도 안 좋고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좀 많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해서 좀 쉬게 했어요. 그런데 다녀와서 보니까 그것이 둘째에게 너무 좋은 기회였더라고요. 여기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전화를 자주 하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할머니하고 대화를 많이 했고 할아버지하고도 대화를 많이 하고 멀리 있으면서 청년부 언니들하고도 전화를 많이 하고 신앙적인 상담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친해지고 또 성숙해졌습니다. 금요일 날 와서 저에게 하는 말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To run the race of my life with a perseverance towards heaven. 하늘을 향해서 내 인생 경주를 인내로 달려가는 거라는 거예요. 가기 전에는 늘 왜 나는 이렇게 힘드냐고, 나는 왜 이렇게 아프냐고, 조금만 뭐가 있으면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말하는 걸 그대로 받아 적었어요. What that means is on the race, be thankful, enjoy and 아껴 my life. 네, 여기 아껴라는 게 영어로 어려운가 봐요. Also help other people to run their race towards the heaven. Because we all are going to the same direction. So we help each other strengthening faith. That is what friendship means. 그 의미는 하늘을 향해 달려가면서 주어진 인생을 감사하고 즐기며 아끼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하늘을 향해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믿음을 잘 세워가도록 도와야 한다. 그것이 friendship, 친구의 우정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위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것 때문에 늘 힘들었대요. 왜 나는 이렇지? 왜 나는 저렇지?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대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같은 방향, 하늘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서로 도와야지. 뭐 경쟁하고 비교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이제 21살인데 앞으로 살면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늘이라는 같은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바로 흔들리지 않는 천국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쳐다보고 비교할 것도 아니고 서로 쳐다보고 힘들어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 서로 자신 앞에 있는 하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어차피 목적지는 같기 때문에 서로 잘 돕고 그래서 믿음을 세워주고 믿음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의 형제애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랑할 것을 격려한 겁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사랑을 지켜갈 것을 계속해서 함께할 것을 또한 격려하고 있습니다.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당시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행을 하고 간음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은 음란을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자기 아내를 귀하게 취할 줄을 알아서 이방인들처럼 생욕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분수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의 파트너를 생욕하지 마라, 해하지 마라, 넘어가지 마라, 선을 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레르토 안젤라라는 사람이 쓴 고대 로마인의 성과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로마인들의 결혼은요, 자녀를 생산하고 국가와 사회에 활력을 주기 위한 사회적 의무로만 생각했대요. 오로지 위대한 로마를 만들기 위해서 남녀가 합쳐졌다는 거예요. 그 부부 사이에 친밀함도 없고 욕망도 역정도 없었대요. 남자는 성적 충동을 노예나 매춘에게서 해결했어요. 그래서 그저 이혼도 그냥 하고 싶으면 즉석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배우자 한 사람만 결혼을 끝내고 싶으면 그런 마음만 있어도 마음껏 쉽게 끝낼 수가 있었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만드신 결혼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제도 결혼 예배가 있었지만 창세기에 아담이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와를 보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고백을 했죠. 그때 하나님이 딱 한마디 주의 말씀을 하셨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 말은 부모를 떠나, 이것은요, 지금까지는 부모와 가장 가까운 자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남녀가, 부부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어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 친밀함을 끼어들지 못하게 해라는 것이죠. 부모조차도. 그 결혼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완벽한 사랑 가운데 일치함, 완벽한 하나 가운데 계시는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 부부가 서로 하나됨으로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침소를 더럽히는 건 단순히 부부 사이의 관계를 더럽히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향한 뜻과 계획하심을 더럽히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고 망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나라를, 경건의 나라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길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대접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 또한 친밀함 속에서 그 사랑으로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격려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있어도 되나? 돈이 없어도 되나?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어디에 사용해야 되나에 대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사람이 마음을 돈에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건 마음을 돈에 빼앗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돈에 빼앗기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지는 돈이 된다는 거죠. 돈이 의지가 되면 결국은 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돼요. 돈이 사람의 영혼을 빼앗게 되고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탐심, 돈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을 떠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많은 재물이 자신을 찔러 근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탐욕을 조심해야 하는데 문제는 타락한 죄성을 가진 우리들은요, 돈을 사랑하는 경향이, 그러는 마음이 너무 우리 안에 많다는 것이죠.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아합입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왕이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렸지만 하나님이 약속으로 그 포도원을 나봇에게 준 것을 그것마저 탐을 내고 가지고 싶어 했어요. 다윗 왕도 그랬어요. 수많은 여인들이 궁에 있었지만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탐했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죄까지 저질렀어요. 그것은 뭡니까? 결국은 탐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아를 취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탐심을 가질까요?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유혹 때문이죠. 저것만 더 있으면 내가 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권면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8월 4일 날 조선일보에 나온 글이 제목이 제 눈에 띄었어요. 제목이 뭐였냐면 연 매출 3천억 원, 여 에스더는 왜 행복하지 못하나, 우울증, 고통, 울컥이었어요. 뭔가 해서 읽어봤더니 8월 3일 날 NBN이라는 채널에 가보자 고라는 프로그램에 홍해걸, 여 에스더 부부 집이 공개됐는데 여 에스더라는 분이 사업을 해서 연 매출을 3천억 원을 이루는 신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울증으로 집에서 밖에 나가지도 않고 사람도 잘 만나지도 않는 그런 고통을 받고 있어서 남편 홍해걸이라는 분이 걱정하는 모습을 담아서 방영한 걸 기사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돈이면 연 매출인데 평생 공략 연 1년에 돈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전히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더라. 그러니까 돈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렌즈라는 시트콤을 아실 거예요. 프렌즈. 이 시트콤을 통해서 엄청난 부와 인기를 누렸던 매튜 페리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 배우에 대해서 조지 클루니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인터뷰를 했어요. 2024년 12월 21일 TV 리포트 신문에 그 인터뷰한 내용을 기사화해서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스크랩해놨어요. 조지 클루니라는 이 유명한 배우가 이 매튜 페리 기억하면서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프렌즈가 매튜 페리를 만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매튜 페리는요, 자기 집의 수영장에서 빠져 죽었는데 결국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여러 가지 우울증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그는 그야말로 프렌즈라는 이 엄청난 이 시트콤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가져주지 못했다라고 조지 클루니가 설명합니다. 그가 한 말들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조지 클루니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매튜 페리를 가장 가깝게 봐왔기에 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지 클루니는 인터뷰에서 매튜 페리가 16살이었을 때부터 알고 지냈다고 밝혔다. 어렸을 때부터 매튜 페리는 위대하고 재미있고 웃긴 아이였다고 덧붙였다. 조지 클루니는 매튜 페리가 정규 시트콤에 출연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말했다. 매튜 페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을 알았다며 조지 클루니는 매튜 페리가 하루에 바이코딘 12알씩 복용하는 줄 몰랐다고 가슴 아파했다. 그리고서는 순자산 5억 5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7천억 원을 가진 조지 클루니가 이런 말을 했다고 기사 이렇게 썼더라고요. 성공과 돈이 자동으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해야 한다. 저는 이거를 읽고 좀 웃겼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돈을 많이 가져보니까 결국 돈이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더라는 것이죠. 물질을 많이 가져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해야 되는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더 많은 어떤 불안과 그런 아픔과 고통 때문에 약물을 취하고 잠을 못 자고 우울증을 경험하면서 고통을 경험하니까 페타민과 같은 신경 안정제, 신경을 마비하는 것들, 그런 마약 종류의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다스리려고 노력한 거죠. 결국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돈이 있어서 자신을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만족 못하고 더 많은 기쁨,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물질을 취하려고 거기에 욕심 때문에 그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자유인들은요, 비교적 풍요로운 삶을 살았답니다. 하지만 복음이 시작된 곳은 사실 그렇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죠. 그래서 복음이 시작된 곳은요, 늘 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됐어요. 유대 땅을 비롯해서 로마 통치가 일어나는 여러 지역에서도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난 곳은요, 매우 가난하고 힘없고 아픈 곳이었어요. 넉넉하지 못한 곳이었어요. 이것은 사도들과 전도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는요, 사실 힘없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불이익을 받았고 핍박이 시작되면서는 더 어려워졌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궁핍하고 어렵고 힘들고 없고 가난한 사람들,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권면한 거예요. 사실 그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결코 만족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았어요. 교회의 공동체는 그 당시에 주일마다 성찬과 애찬을 함께 나눴어요. 교회에 모일 때 각자 먹을 것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나눴죠.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자신이 먹을 것도 없으니까 뭘 가져와서 나눌 만한 것도 없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너에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만족해라 라는 이 말이요, 사실은 얼마나 그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었을까요? 그렇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전히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외쳤어요.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 비록 작지만 그것에 감사할 수 아는, 여전히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그는 감옥에 갇혀서 힘들고 어렵고 없는 가운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에서, 비천한 상황에서, 풍부한 상황에서, 배가 부르기도 한 상황에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풍부와 궁핍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에게 힘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풍족이나 자족이나 풍족이나 그 궁핍이나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저녁에 싱가포르를 들러서 미얀마로 가게 됩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약 6천 명이 계신데 그 중에 600명 정도가 함께 모여 선교 대회를 하는 자리입니다.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제가 잠깐 가서 은혜를 나눌 텐데, 제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이 당회를 들어가면 6시간씩 하는 것이었어요. 16분의 장로님들 모시고 16시간을 당회를 하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했습니다. 그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목사님이 오랫동안 아프셨기도 했고, 목사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다들 교회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4년쯤 지났을 때 새벽 기도회 시간에 제가 이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가 저에게는 아주 큰 개인적으로 위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너가 나를 따르겠다며 였어요. 너가 나를 따르겠다며. 그리고는 들려오는 소리가 그렇게 힘드니? 그렇게 외롭니? 그렇게 억울하니?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를 지셨어.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고난을 그렇게 받으셨는데 죄 많은 제가 뭐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그러다가 개인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공황장애가 왔고 세상에서는 코로나가 터졌죠.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데 록다운이 일어나니까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2022년 초에는 코로나가 시드니 전역으로 퍼지면서 결국 교회에 나오는 성도가 확 줄었습니다. 아이들은 교회에 아직 아예 나오지 못했죠. 그래서 출석 성도가 1부, 2부, 3부 300명 정도였어요. 앞에 앉아서 일어나서 찬양을 하면서 성도님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조금 성도님들이 나온 것 같으면 마음이 기쁜데 보이던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고 빈자리가 많이 보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무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성도님들이 별로 없으면 마음이 무거워졌다가 조금 나오시는 것 같으면 올라갔다가 또 보이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막 내려갔다. 그게 반복되는 것이었어요. 제 모습, 그렇게 마음이 울렁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떠나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지 말고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면서 몇 명이 됐던 우리끼리 예수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면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성도님들에게 집중하기보다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오직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성도님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기 시작하고 그저 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그렇게 애썼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도들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누가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면서 그분이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그분만 있으면 된다라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러기 시작하니까 제가 자유하기 시작해졌어요. 그러면서 상황과 환경이 두렵지 않기 시작합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성도가 얼마나 모이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제 영혼이 기뻐지기 시작하고 회복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 감사가 일어나니까 제가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따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제가 행복해지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새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상황과 환경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어요. 교회가 이래야 된다, 교회가 저래야 된다, 그래야 내가 행복하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행복하고 내가 이런 말을 듣지 못하면 불행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불행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저의 행복은 그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의 행복은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의 행복은 성도가 몇 명 모이느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성도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현재도 미래도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고백이 나오니까 결국은 너무 자유한 거예요. 금요일날 기도에 나와 오신 분도 알겠지만 제가 넥타이를 풀고 아주 자유롭게 옷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이곳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은혜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기쁘게 춤추게 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 상황과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습니다. 가정에 돈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모든 것을 털어내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 6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돕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세상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두어서 그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만족과 행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갑니까? 제가 중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돈이 많고 적음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선하냐 악하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은 결코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욕심은 밑빠진 독입니다. 아무리 부어도 결국 만족과 행복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들 여러분 잘 모아야 되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security, 안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준비를 하지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조금 돈이 있는 것 같아서 미래가 안전하게 느껴지십니까? 돈이 없는 것 같아서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처해진 상황 속에서, 처해진 그 환경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할 줄 모르면 결국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는 만족과 행복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만족과 행복은 여러분 돈을 모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집을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차를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행복이, 거기에 만족이, 거기에 여러분의 의지가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려고 집을 사고, 그러려고 차를 사고, 그러려고 돈을 모은다면 여러분 영원히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만족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하는 것뿐이고, 그 뒤를 넘어서 하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갈 때, 그분이 나의 안전이요 그분이 나의 만족이며 나의 행복이라고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감사하게 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결국은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 한 분이시면 된다는 고백,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면 된다는 고백. 그래서 자유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으로 이 땅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간절히 세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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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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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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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이 땅의 것에 하나님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안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뒤에 그 너머 하늘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늘을 향해 걸어가게 하소서. 하늘을 향해 걸어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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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하늘을 향해 걸어가게 하소서. 오직 예수 주님이시면 됩니다. 주님이시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손길,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 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나의 의지이십니다.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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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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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직 예수 안에 하나님 우리가 주여, 예수 안에 하늘을 바라보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우리들, 주님,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우리들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당겨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이 있지만 예수님과 걷하며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여 주님이시면 충분하다고, 주여 주님이시면 된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용기로 살아내게 하소서. 오
여러분,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있어요.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가, 용서받지 못할 자가 하나님의 용서를 얻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니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말자는 것이죠. 경쟁하며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거십하면서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형제 자매가, 예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우리는 저 목적지 하늘이 같으니까, 우리는 같이 똑같은 싸움을 싸우는 형제 자매 전우들이니까. 그래서 그 전후에 프렌십, 우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여기에 사랑은 필레오를 말하고 있어요. 친구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친구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함께 밀어주고 당겨주고 대접하고 축복하자는 것이죠. 가정도 그렇게 지키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 예수 주님이시면 됩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그것이 고백되어지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전히 여러 가지를 바라보며 이거 있어야 되고 저거 있어야 되고 저거 아니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아니면 안 되는, 여러분,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가 그것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지의 자리에서 내려지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시면 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 한 분이시면 된다는 고백 속에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힘이 있다가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여전히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주님, 그 믿음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아픈 곳에도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 자리에 임하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 못장난 선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욕심들을 주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올려놓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시면 된다는 고백 속에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며 용기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저 하늘을 품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품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내가 행복하고 행복해지지 않는 것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세상의 미혹과 유혹을 통해서 욕심 때문에 무너지게 하는 것들아, 이 시간 자신의 안전, 자신을 위해서 욕심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물질을 끌어게 안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 속에, 여전히 불만족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더럽각한 사단의 권세, 거짓말들 묵길 받고 떠나 갈지어다. 조금만 더 물질이 있으면 될 것 같고, 조금만 더 이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그 착각 속에 빠지게 하는, 미혹과 유혹 속에 빠지게 하는 더럽각한 사단의 권세는 물러 갈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그 현실, 물질이 있어서 편해질 수 있고 물질이 있어서 조금 더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나갈 수 없는데, 그 영원한 것까지 이 땅의 조그만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거짓말들은 묵길 받고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행복을, 우리의 마음의 감사를 빼앗아가는 것들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못하게 해서 그 임재 안에 예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더럽각한 사단의 권세, 거짓말들은 이 시간 떠나 갈지어다. 이 시간 모든 질병과 병마도,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절망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모든 문제의 근원과 질병의 근원은 끊어질지어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만지심이, 할렐루야, 회복케 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 위에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신 분은 주님이신, 오직 성령님이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